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는 무엇을 했냐면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룹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 이 세 요소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본적인 방법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 두 주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근원적인 사상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론에 따른, 그러니까 성경, 기독교에서 창조론에 따른 그 사상 체계가 있고요. 동양 쪽은 약간 벗어나가지고 이제 서구사에서는 진화론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이제 그런 철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영역에서 진화론에 따른 사상 체계에 따른 이제 그 삶을 따르는 이 사상 체계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서양에서부터 이 진화론이 출발해서 동양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교육을 그렇게 받고 우리도 그것이 시험 문제에서 진화론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시험에서 성적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경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화론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도 모르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은 우연히 생겼어요. 우연히 생겨서 이제 적자 생존이 나갑니다. 즉 열등한 것은 도태되어지고 그러니까 우월한 유전자는 자꾸 살아남아서 점점점 이렇게 진화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라고, 그리고 현재의 동물과 자연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인 사고체계에서는 무엇이 존재할 수 없냐면 인권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화론적인 사고체계에 있어서는 진화론 자체가 적자생존이에요. 약한 것은 도태되어지고 강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도 그 자연의 법칙 중에 속해 있다고 진화론은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먹 센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권력이 가지고 있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옳아요. 법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보호받아요.
그쵸? 그럼 이것을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한다면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왜? 세상 그렇게 발전되어 왔으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롭지 않다, 불공평하다, 이건 인권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인권에 대해서,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그렇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어요. 그 창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뭐 가난하다, 부하다, 그거 상관없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권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존중받을 필요가 실제로 없습니다. 왜? 힘쓴 사람이 내가 원하고 가는 건 당연한 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힘센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힘센 자든 연약한 자든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들 각자, 우리는 각자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했죠. 연약한 지체를 올바른 지체들이 돕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가는, 그리고 이 땅에 형성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적인 가치관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명확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서 창조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러다 궁극에는 하나님의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종말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연이 생겼고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물론 나쁘다 그러고 유물론에서 이제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그런 영역에 나오는데 실제로 진화론적인 가치관에 의하면요. 유물론이 맞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물체로 보는 게 맞아요. 왜? 우연히 생겼잖아요. 거기는 인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배고픈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앞으로 이 삶을 살다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습니다. 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쵸? 근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되어져 있고 많이 배웠던 그 사람들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세계관 내에서 경험 속에서 지식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출처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살고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 놓은 게 바로 철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그 철학적인 것들, 그런 어떤 사상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 사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쇠뇌되어지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요. 공산주의 혁명,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전제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의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서 그들이 죽어도 이제 그 죽음을 그냥 이제 좋은 숭고한 것을 그냥
소가 희생되어지고 대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연약한 자는 전혀 고려되어지지 않는 영역이죠. 근데도 예수님 안 믿어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우리가 지나간 중의 가치, 세계관은 속고 있는 거거든요. 속고 있음에도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법안들이 지금 현재 진화론이 진짜 진리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권 존중에 대한 법은 정반대해 버립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있어서 창조로 성경의 세계관 이외에 다른 것들은 너무나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모순되어진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세계관에 있으면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창조서부터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생에 있어 모든 인생의 가치관, 그 이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든 것에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세계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만이 유일한 세계관이고 또한 유일한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너무 크게 이제 지금 이제 벌려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 그 첫 번째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평안과 만족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은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의 생명들이 우리에게 풍성이 넘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재나 모든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원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 자원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이 영역을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 자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봇처럼 이렇게 툭 밀어줘야만 가고 이끌어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 하는데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100% 옳고 100%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는 하나의 핸디캡,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다. 즉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의 뜻대로 자의적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신 그 뜻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좀 있으면 다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실 거 알아요. 그럼 저 같으면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어떤 건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 죽음의 공포나 또 죽음의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이제 그분은 아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안 죽고 그 고통스러운 거 죽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 이루어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딱 끝마친 게 아니라 그것을 연속해서 2번 더합니다. 즉 3번 그 같은 기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너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즉 너무 애쓰면 얼굴에 모세혈 같은 다 터집니다. 그것이 땀과 함께 섞여서 떨어지니까 붉은 핏방울로서 땀이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그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러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육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수행하기에는 육체를 입은 인간은 100% 해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래요. 내가 100%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 뜻으로 아무것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들도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딱딱딱 일을 해나갈 수는 전혀 오차가 없겠죠.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옳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나님 뒷받침하시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요, 와 대단하다고 엄청나게 주목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수시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데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말씀의 본체였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또한 예수님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줬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긋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들려줬었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영어 읽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By myself,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judge only as I hear. 그래서 나는 판단하는데 only, 단지 as I hear, 내가 듣는 대로만 나는 판단한다. And, 그래서 my judgment is just, 즉 나의 판단, 나의 심판은 옳다. 그래서 또 왜냐하면, 왜 내가 내 판단이 왜 옳냐 하면, I seek, 나는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것과 추구하지 않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I seek not to please myself, 즉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but him who sent me, 즉 나를 보내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옳다. 즉 하나님이 항상 나를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즉 자기 스스로 하는 그 일들을, 그것을 추구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만 판단하고 이제 그것을 행동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구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죠. 나는 왜 이렇게 되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즉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 임재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내가 추구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추구해서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보긴 했지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던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다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가 여기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막 부딪힙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힘들어도 내 몸이 아파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권리가 없느냐는 거죠.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들죠. 전 청년 때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야 되냐? 왜 그분께 헌신해야 되냐는 거죠. 왜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되냐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서 가장 큰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도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아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때 아멘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이것은 실제로는 그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요. 아니 왜 나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 그러면서 내 목적을 위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가는 건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간단해서 이렇게 요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그 목적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거든요. 성경적인 메시지, 성경 구절과 딱 제시되어지면 사람들은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성공하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헌신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목회 안 하려고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싸우고 있어요.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전히 투쟁하고 있어요. 100% 진짜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부끄럽지만 항상 잘 안 돼요. 제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왜 이것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으로 제가 단정을 하냐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요.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간다면 즉 이 말은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직장에서도 또한 이제 여러 부문에서 또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대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비난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이익에 상충돼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손해보는 일이 어쩌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상사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충돌되어진 그 부분을 싹 내려놓고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정면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목적이 순전한다. 그리고 내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 섬김으로 말하면, 구제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만 그 일을 한다고요. 내가 손해보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도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더 답답해져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럼 나는 뭐냐? 여러분 뭡니까? 근데 한 가지 숨통만 튀어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과 자기의 목적을 위한 나의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상삶에서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과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가는 삶,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 말이 꼬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자기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상충되어질 때, 대립되어질 때 내 목적을 하나님 발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예, 주님, 제가 손해봐도 좋습니다. 제가 미움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한층 더 성숙되어진 사람은 온전히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른 믿음의 선진들 중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우상숭배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지금 요즘 아이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안 되겠고,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근데 진짜 우리가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부딪힐 때 나의 목적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네? 물 마시고 갈. 예.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사도 바울도 살았는데, 이 영역을 아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자고. 즉 자기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성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성도들이 원하는, 달콤하게 들려지는 그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그것을 선포하겠느냐, 그것은 틀렸다라도 선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건 뭐냐면 사람들을 좋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저의 말을 잘 듣고 저를 잘 따라오겠죠. 그럼 그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즉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랴. 즉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즉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들이 나를 잘 따르고 내가 원하는 영역을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자세입니다. 오늘 말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의 자세인 거죠. 예수님이건 사도 바울이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떤 일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진짜 동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되어지냐면 금욕. 그래서 이것을 더 드러낸 것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행을 통해서 금욕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의미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충되어질 때, 대립할 때에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의 목적,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쁨을 추구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쵸?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내가 내 기쁨이잖아요. 그쵸? 좋은 거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맛집 찾아가는 거 이거 내 기쁨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모든 기쁨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전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만약에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 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해서 딱 상반되는 그 영이 발생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내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바깥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삶에 온전히 동의하시고 또한 그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라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삶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면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아니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내 기쁨, 내 목적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목회자로서 삶을 따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저 있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뒤를 본 거예요. 저 목회자 말고 장로까지 할게요. 장로까지 해서 이 교회도 잘 섬기고 목회도 잘 섬기고 그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장로, 그러니까 목회자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거의 수도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를 한다는 건 뭐냐면 평신도니까 이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이 충돌하는데 결국은 막 순종 못하고 결국은 막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저 지금도 그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이 유효하다면 저 목회 할게요 하고서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거치지 마십시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내 목적을 없으면,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게 없으면 불안해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이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면 우리의 영광, 즉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순서상의 차이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나중에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그분이 추구해 가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위로를 받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100%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어지면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같은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요한복음은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어느 복음서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핵심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9절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 50절. 요한복음 8장 49절 50절. 요한복음 8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함이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은 내 하나님을 공경함, 내 하나님을 존중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시한다는 말씀이냐면 네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 가르친 대로 너희가 똑같이 행동하는 거다. 막 그렇게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지배계층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면 도전입니다. 권력자들에게. 죽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회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입장은 뭐냐면, 관점은 완전 사회의 암적인 존재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오던 성경적인 가치가 막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너희는 모른다는 거죠. 너희는 억압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서 완전 정면 반박하시니까 비판되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귀신 들렸다. 요한복음 8장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를 오직 공경해서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지배계층들이 그 말에서 반박할 줄을 몰랐던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죽이려고 잡아들려고 막 이게 달려든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짓밟힌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5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비난받고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고, 즉 여기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 즉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은데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5절에 한번 보십시오. 4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신 분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난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말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있는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던 상상했던 그들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추구해 가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놀랍고 어느 것이 더 풍성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놀랍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무궁하시고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항상 한정되어져 있고 우리의 능력은 다른 사람은 조금 나올지 모르지만 항상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내가 멋지고 예쁜 것 같지만 항상 나보다 멋지고 예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게 유한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무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추구하셔서 풍요롭게 하시는 그 영역이 어느 것이 더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스스로 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본성, 옛 본성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존귀한 삶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믿어져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